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면쯤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네. 정말 그러네. 또한 그 반대편도 있을 겁니다. 저걸 말이라고 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분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귀가 너무나 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또 저런가 보다
이건 분별력이 없는 행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흔들고 있느냐.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주님을 부인한다. 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2, 3절에 나옵니다. 2절 보면은 호색을 따른다.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 3절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뜯어내느냐. 사실은 강도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느냐. 대표적으로 이 신천지 이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낚는 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탐심과 거짓말, 이거는 오늘날 신천지 또 그 외의 이단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또한 구약 시대에도 언제나 있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거짓이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거짓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 넘어가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4절 이후에는 이 흔들릴 만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노아를 이야기하죠. 노아는 5절 보면은 5절의 중후반부를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다. 세상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길을 잃고 온 세상이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길, 거짓된 길, 경건하지 않은 길 가운데 오직 의를 전파했다. 이게 노아가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또한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법합니다. 법이 없습니다. 또 음란을 행실로 삼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 롯이 그랬죠. 다들 그 음란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롯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롯을 욕합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여기 와서 살았다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게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롯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건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사 가지 왜 거기에 계속 살았는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이 그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하였다. 그렇게 불법한 지역이라면 롯이 그곳을 떠나서 뭐 다른 곳을 좀 찾아가든지 뭐 아브라함 삼촌에게 다시 돌아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롯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롯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에 앉아 있다가 이 천사들을 맞이해서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뭐 이렇게 해서 롯이 자기 집에 천사들을 초대했다는 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 그 타락한 성읍에 살면서 천사들인지 몰랐습니다만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좀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뉴스를 잠깐만 틀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뉴스도 보지 않고 그냥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간다. 이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롯처럼 우리의 현실 자체는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현실이죠. 우리들의 현실은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습니다. 롯이 느꼈던 것처럼 멸망의 도성 소돔에 살지만 마음이 상하지만 이런 갈등 가운데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그런 부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천사들을 영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현실과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진리를 놓지 않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었던 노아였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었던 롯이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거짓에 휩쓸리지 않았다. 우리의 아픈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9절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예도 들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민수기에 나왔던 발람의 예를 들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바른 길인지를 알면서도 미혹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편에 섰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가 조금만 발생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다. 18절 이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이 악한 자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 거짓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숨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진리를 분별하기에는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약점을 공격해서 유혹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 속담까지 인용합니다. 22절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아무리 거짓의 풍파가 몰아닥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만 둡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 것 같고,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왜곡된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십자가의 진리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오히려 다른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겸손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한 세계의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을 중보합니다. 오늘도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시험과 진학을 앞둔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